왕의 잠언이라는 큰 타이틀로 시작됩니다.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은 이제 본격적으로 잠언을 기록해 가려 하는데요. 솔로몬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할 것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 왕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내려주시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되는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절인 18절을 제외하고 19절에서 32절은 의인과 악인이라는 이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교훈을 전달하는데요. 서로 대조되는 상황이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간다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18절 말씀에서 먼저 솔로몬 왕은 미움을 감추는 자와 중상하는 자,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미움을 감추는 행동은 무언가를 덮는 것, 숨기는 행동입니다. 중상하는 것은 속에 있는 말들을 열어 보이는 것, 드러내 보이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두 행동의 대조를 통해서 각각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로 소개하고,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움을 감추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중상하는 사람은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사람들의 티끌을 보고 이런저런 말로 사람들을 헐뜯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거짓된 입술과 미련한 사람을 말한 뒤 19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행동의 한 결과를 소개하는데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거짓된 입술을 가진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만약 말을 많이 하게 된다면 그들은 허물을 면하기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나온 세월을 통해서 분명한 이치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제어를 통해서 잘 말하는 것이, 그렇게 행동하는 자가 지혜자임을 깨닫고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의인과 악인의 삶의 모습을 대조하는데요. 그렇다면 솔로몬 왕은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싶어 걸까요? 솔로몬은 인생들 앞에는 이러한 두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두 길은 의인의 길이고 악인의 길입니다. 이러한 두 길 중에 의인의 길을 선택할 것을 돕기 위해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두 삶을 대조하면서 그들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교훈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 길을 선택해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의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의인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확인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의인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인과 악인의 혀에 대한 말씀인데요. 19절을 시작으로 21절까지 이러한 내용이 계속됩니다. 각 구절에서 혀, 즉 말과 관련된 교훈이 계속되는데요. 의인과 악인, 의인과 미련한 자의 그런 대조를 통해서 이 말과 혀에 관한 교훈이 소개됩니다. 잠언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반대로 악인,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붙잡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기에 수능과 같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러하기에 영원하고 생명의 길이 그 앞에 펼치게 될 것이라고 잠언은 교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와 영원함과 생명을 통해서 누군가를 교육하기에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악인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기에 그들의 길은 죄를 향하는 길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가치적이며 그로 인해 생명이 아닌 사망의 길이 펼쳐지는데요. 그래서 누군가를 교육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생명도 부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서 25절은 의인과 악인에게 주어지는 삶에 대한 소개인데요.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베푸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요. 솔로몬은 이 복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사람을 부하게 하고요, 그리고 근심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 때문인데요. 이 세상을 가리켜 흔히 황금만능주의라고 일컫습니다. 돈만 있으면 권력도 명예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목숨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런 말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며 어떠한 양심도 눈감아 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렵고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고 조금은 더 안락하고 보장된 삶, 그리고 확실한 삶을 위해, 다시 말해서 안정된 삶을,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잘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 조금만 바꾸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이것을 복이라고 칭하기는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복은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이러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누려야 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 주어지는 부유함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곤모술수와 세상의 허탄한 방식으로 그렇게 취하게 되는 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베푸시는 복, 그 복을 통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유함으로 인해 주어지는 결과를 계속적으로 말씀하는데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물질로부터 빚어지는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을 없애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3절에서 다시 의인과 미련한 자, 악인의 삶을 대조하는데요,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고 말씀하고요, 의인은 지혜로 낙을 삼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악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지혜로 낙을 삼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24절은 23절의 그런 결과의 구절인데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의인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보면 좋겠는데요,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이 심판은 공정하게 임할 것입니다. 자신 앞에 주어진 어려움, 그것을 믿음으로 감내하며 끝까지 인내한 의인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할까요? 그들의 모든 수고에 대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의 모든 억울함과 아픔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따뜻함으로 심판은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를 끊임없이 해치는 그런 행동들을 즐겼던 행악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벌벌벌 떨게 되는 그런 두려움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25절은 또한 24절의 결과로 주어지는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소원한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의인은 영원한 기초가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악인은 회오리 바람이 지나간 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해 주어지는 의인의 삶에 대한 소개였다면 26절은 게으른 자로 대표되는 악인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리는 사람에게 있어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식초는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만들어지는 식초를 말하는데요, 고대 사람들은 이 식초를 고문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문할 때 사용될 정도로 상당한 고통을 주었던 그런 음료였던 것인데요, 눈의 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연기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눈을 따갑게 할까요? 다시 말해서 게으른 자의 삶은 누군가의 고통을 안겨다 주는 삶임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시작으로 다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는데요, 의인은 장수로 나아가지만 악인의 생명은 짧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소망 중에 즐거움을 이루지만 악인은 있던 소망도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망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서 그 즐거움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의인은 이러한 즐거움을 누림으로 장수하며 그 기쁨으로 즐거움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이기에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이 즐거움은커녕 그들에게 있었던 소망마저도 결코 잡을 수 없기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산성이 되지만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으로 역사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의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옮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떠다니고 흩날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에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은 다시 의인과 악인의 입을 대조하는데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지만 배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입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알지만 악인의 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알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 패역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와 바꾸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악인의 삶이 있습니다.
의인이 살아가는 삶이 있고요, 악인이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 자신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의인의 길에서 벗어난 모습이 있으신가요? 그런 모습이 생각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다시금 우리의 길을 의인의 길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우리 앞에 의인의 길만이 펼쳐지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의인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